복음 7장 31절로 3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은 펼치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안에는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해 안 되는 건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성경 안에 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가려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이. 여러분, 430년을 노예 생활한 그 지긋지긋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욕스럽고 힘든 땅으로 이끄셔서 더 많은 일들을 시키며 노예 삼기 위해 데려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거지로 끌고 나와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거 해 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의지도 없는데 멱살을 잡고 그냥 막 끌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요, 430년 동안 이들은 고난이 시작되고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구했습니다. 맞죠? 저만의 이야기 아니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기적으로 그 대단한 애굽을 압도하사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이 막 무릎이 두 다리가 떨려서 무서워서 애굽을 압도하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오줌을 질질 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갑니다. 맞죠?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된 뒤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애굽을 추억해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좀 줄였죠. 배고팠죠. 근데 지금 좀 줄이고 배고파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으면 상식이 있다면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어요? 근데 그 배고픔이 좀 격해지자 이들에게 나온 고백이 뭐냐면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있어서 노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회 기반 시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세워지죠. 그 공장을 기준으로 모든 지금 유럽 대륙들이 다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천공단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애굽의 기반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노예를 기반으로 그 인프라를 통해 모든 사회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공장입니다. 공장. 인간이 아니라 공장의 공장. 여러분, 이 애굽의 공장을 다 폐쇄하고 내어놓는 걸 어떤 놈이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내놓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5가지 재앙을 겪었던 바로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오고 막 이떼가 오고 파리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얼마나 무섭죠. 그래도 바로가 못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 나가면 애굽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노예는 그냥 그 시대의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쉬는 날 없습니다. 공장이 계속 돌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사람이니까 지치고 힘드니 애굽에 좋은 일이 있고 많은 수익이 있으면, 승리를 거두면 노예들에게 간헐적으로 떡을 배부르게 줬던 겁니다. 그때가 좋았대요.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좋았대. 이게 뭐예요? 주인들 고기 구워주면서 그 냄새 맡던 때가 좋았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애굽을 추억합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두세 달밖에 안 된 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이제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애굽 하다가 이제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은 참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 맞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제가 못돼 라는 이 얘기를, 그 땅을 악평하는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필요 없고 여호수아도 필요 없고 갈렙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이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를 고백하며 가슴을 찢습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올라가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외쳐요. 그리고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곁에서 올라가야 됨을 또 같이 말했겠죠.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이들의 결정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 찾아러 올라가야 돼. 저도 우리의 먹이야 라고 고백하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쳐 죽이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죽었어요. 돌에 맞아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나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너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굳건하게 다리에 힘 딱 주고 용기 내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마. 노예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왜요? 종의 멍에를 매니까. 종의 멍에를 맬 거니까. 종의 멍에를 매려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한참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새 언약, 신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걱정하. 너네 종의 멍에 맬 거야.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 매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 대답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후로 나오는 제 얘기를 듣고 내가 노예였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회개할지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좋죠? 다스림 받는 자가 좋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좋습니까? 어려워요? 이제 또 헷갈리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스림 받는 자가 좋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좋습니까? 어렵지 않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가서 찾아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에게는 다스림과 정복함의 축복이 빠집니다. 없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로 끝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걸 좋아한다 말하지만, 그걸 원한다 말하고 기뻐한다 하지만, 사실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스림을 하는 자,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내 말의 고백을 책임져요. 내가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다스리는 사람을 여러분은 따라갈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다스림과 정복함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질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에 저게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세상에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그거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상당히 편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좋죠? 건물주가 좋죠? 보일러 한번 터지고, 그죠? 지진 한번 나고 문짝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세입자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언가 하나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시작되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 준 아내를 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세상 탓, 사회 탓, 교회 탓, 목사 탓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비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분명한 사정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교회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노예의 불평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절대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 코가 이렇게 부르텄거든요. 그냥 저 구경하면 구경해도 되지 않나? 이제 있어요 사람. 최고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건 제 일입니다. 이 일 앞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첫째 날은 설교를 40분만 했어요. 둘째 날 죽여버리려고. 첫째 날 좀 짧아야 둘째 날 금방 끝나겠지. 2시간은 설교를 2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끝나고 걱정했어요. 막 처음 막 수련회 온 애들도 있고. 끝나고 물어봤죠. 괜찮았어요 목사님.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일하셨습니다. 정말로요. 이 아이들이 3시간을 넘게 예배를 드렸고 함께 은혜 받았고 그 일 앞에 전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유튜브를 키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참다 댓글을 다는 몇 분 있습니다. 거기에 꼭 다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며 당신만의 옳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틀렸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주의 종들이 건물만 지으려고 할까요? 성도들이 건물 지으면 오니까. 여기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가 유명하면 갑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목회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괜찮은 환경이면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서 상처받았다고 막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선 교회를 찾아내셔서 그곳을 부흥시키세요. 그럼 주의 종들이 건물 줘도 안 되는 걸 깨닫겠죠. 인기가 있고 아무리 네임드가 있어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 라는 시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가 건물에 목숨을 겁니까? 부흥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근데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건물 지으면 이 사업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기 원한다면 성도들이 한국교회 문제 앞에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주의 종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의 뜻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부흥하면 건물로 안 되는 걸 보여주세요. 아무리 은혜 기자를 받고 그럴듯한 건물을 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되지 않는 걸 성도들이 해내면 어떻게 목사들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합니까? 목사가 기도를 얼마 하는지, 그 목사가 진짜 주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냥 위로되고 오늘 내가 듣기 편하고 내 비유 맞춰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철저히 서는 자들이 되세요. 교회 자정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문제 앞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다, 내가 가짜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가슴을 치는 자,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욕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백날 천날 욕해도 그걸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바꾸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자는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깨끗한 성도로 일어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만 많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다스린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며 나아가는 자가 되세요. 교회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고 눈물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시간을 쓰세요. 다음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떼어 드리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내가 굶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리겠노라 말하고 싶다면
그 일을 해내야 교회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스림, 이건 노예의 삶은 진짜 편한 겁니다.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데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 이 말세 때에 이 세상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상의 이 말세 때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책임감, 어떤 이 다스림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울지 않아요.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응과 책임이 아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영어로 책임하면 뭐죠?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입니다. 영어는 헬라어에서 많이 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뭐냐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바꿔가며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6만여 명의 함성을 지릅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를 듣지 않아요. 심판의 시작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심판이 반칙이라고 부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들로 인해 이 게임이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보여주시는 어떤 피리 부는 소리에 춤추고 계십니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부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responsibility,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은 촉매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적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이 일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닐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눈물로 우셨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눈물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모든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계좌 추적해요. 돈이 흘러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쓰십니까? 저는 헌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을 쓰세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면서 오늘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앞에 언제나 앞서 있었고 한국교회가 국채보상 운동 앞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주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일제 우리가 많은 빚을 졌다. 이거 우리 갚아내자. 그 일 앞에 교회가 그때는 그냥 애연가 애주가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들 뭐 낚시 있습니다. 늘 담배 피고 또 피고 곤방대에 담배 피고 애들도 그걸로 때리고
맨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술 맨날 술 먹고 그리스도인도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 문화였는데. 근데 한국교회 일어나는 거, 우리 연초 피우고 우리 술 마시는 거 다 끊고 이걸로 이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한국 대한기독교 그 연합회에 친서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렇게 꼴초였답니다. 나도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못 끊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어찌됐건 이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내 나라에 빚이 있다는 그것으로 그냥 탓하고 정치인이 잘못해서 고종 네가 다 잘못해서 민씨가 잘못해서 흥성대원군이 잘못해서 조선 말에 이 나라는 정말 정신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 탓을 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을 위해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용해지는데? 이 부담된다, 그죠?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그 부담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부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꼽혀내십시오.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필이 들려도 그냥 죄송해요, 쌩 돌아서면 부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면 다시 애굽 가면 됩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굽던 때 추억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내 눈에 좋은 저 아파트, 뷰 좋은 어떤 거 그거 꿈꾸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다 너예요. 너. 제가 갔던 곳, 제가 먹었던 곳, 제가 입었던 옷, 제가 입은 목에 걸친 액세서리가 우리의 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우리를 종살이 시킵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responsibility, 반응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하십시다.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오늘 나의 것을 드린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풍요롭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